말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철학자 니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을 생존케 하는 중요한 본질은 권력에 대한 의지다. 사람은 부단히 끊임없이 보다 더 큰 힘을 갖기를 갈망하고 있고 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권력에 대한 욕구는 인간의 본성이며 동시에 모든 갈등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됩니다. 인간의 모든 삶과 공동체에 이 권력에 대한 인간의 욕구, 이 권력에 대한 인간의 어떤 열망은 어느 공동체나 또 어느 조직에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비단 정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이 권력에 대한 욕구, 또 이 열망, 이것은 항상 도사리는 것이고 또 이것이 모든 갈등의 주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들은 이런 이야기를 서로 하는 것을 압니다. 처장의 남편을 잡아야 한다. 처장의 아내를 잡아야 한다. 이런 어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내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 모든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욕구라는 것, 그러나 어떤 죄된 본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 권력에 대한 욕망, 이 권력에 대한 욕심은 도사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실수록 또 예루살렘이 눈앞에 보이자 이 권력에 대한 욕망은 제자들이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이것이 분출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32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했다는 것,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모습을 보고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은 사람들은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가시면
이제 뭔가 큰일이 일어나겠구나.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권세자들을 다 정복하시고 또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실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고 그것을 기대했고 또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오기까지 수많은 주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들을 사람들은 보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것, 권세자들을 그분의 발 앞에 두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모두 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실 것이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또 정치적인 중심지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지금의 수도 서울이 되겠죠. 그래서 이곳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겠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고 제자들 역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7절에 제자들을 따로 부르십니다. 따로 부르셔서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는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의할 것이고 나는 실제로 이방인들에게 로마 군인들에게 나는 넘겨받아서 그들에게 조롱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니고 제3일에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말씀하셨지만 부활의 영광이 있기 전에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실 것,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이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강조하신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도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할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권력을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이 고난의 잔을 마실 준비를 너희도 나와 함께 해야 한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20절. 그때에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주님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는 그 주님의 그 고난을 저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20절 21절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즉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절하며 요구하는 거죠. 21절에 이 두 아들 하나는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도록 해주세요 라고 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왕이 되시면 내 아들 한 명은 우의정이 되게 해주시고 내 아들 한 명은 좌의정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 19절에 예루살렘으로 주님이 왜 가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전혀 듣고 있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권력에 대한 욕심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도록 귀를 막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과 야고보만 그랬나? 그것이 아니죠. 24절 보면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 라고 말합니다. 왜 열제자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분이 여겼을까요? 저 두 형제가 우리보다 선수쳤구나. 이것이 분한 거예요. 우리가 한 발 늦었다. 우리도 빨리 예수님께 어필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예루살렘이 거의 다 다가왔는데 우리가 선수를 빼앗겼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분하게 여겼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제자들도 똑같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하면 권력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똑같이 제자들도 생각했고 권력에 대해서 그들도 집착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한과 야고보의 이러한 요구를 듣고 예수님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무슨 말씀일까요? 나는 지금 십자가에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지, 너희도 고난의 잔을 감당해야 될 때인데 영광을 너희는 지금 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물론 23절에 좌우편에 앉는 것은 마태복음 19장 28절 보면 주의 나라가 임할 때 12제자들에게 12보좌에 앉을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죠. 그러나 이것은 나중에 고난의 잔을 감당하시고 제자들의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한 뒤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제 얻게 될 것을, 그때 얻게 될 것이지, 지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되는데 너희가 너무나 헛된 것을 지금 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권력을 차지하고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에 동참하며 그 고난의 잔을 마실 준비를 해야 될 때고, 이것을 집중해야 할 때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지 못했고 또 말씀하셔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주님이 친히 몇 번이나 반복해서 예루살렘에서 고난 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곳에서 그들은 권력을 얻게 될 것에 대한 욕망과 거기에 집착을 하고 있었을까?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신을 대속 제물로 내어주시는 곳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예루살렘은 세상 왕처럼 권력을 차지하고 사람들을 부리고 주관하는, 그들의 권력을 완성해 주는 곳으로 그들은 예루살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이 아닌, 주님의 예루살렘이 아닌 그들이 만든 예루살렘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들이 만든 예루살렘이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그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만든 예루살렘을 혹시 나도 가지고 있지 않나? 세 가지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만든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항상 조급함이 있습니다. 이 요한과 야고보는 권력을 다른 제자들보다 빨리 차지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대동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성년자도 아니고 정말로 가정을 가진 또 가정을 이룰 만한 나이에 다 성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머니를 대동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일반적인 약간의 상식을 조금 벗어나는 것이죠. 약간의 무리수, 약간은 그만큼 야고보와 요한이 조급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조급함이 있습니다. 도리와 어떤 상식을 벗어나는 그러한 그것을 그 절차를 뛰어넘는 그러한 어떤 조급함을 보입니다. 또 하나는 집착이 있습니다.
근데 집착과 사랑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집착은 상대방이나 무엇인가를 소유함으로써 자기가 소유함으로써 행복을 느끼는 것이 집착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상대방이 지금 기분이 나쁘나 기분이 좋으나 상관없이 상대방을 그냥 내가 소유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집착입니다. 근데 소유하지 못하면 분노하는 거죠. 그게 집착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이 행복한 것으로 나도 행복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행복해하고 상대방이 즐거워하고 상대방이 너무 기뻐하는 것으로 나도 기뻐해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행복을 나도 느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분노했다라고 24절에 말합니다. 이 분노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권력을 차지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선수를 빼앗겼다라는, 권력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집착하는 사람은 쉽게 화를 냅니다. 쉽게 분노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나 오래 참죠.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자신이 만든 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지금 십자가에 고난 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전혀 딴 소리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으면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거나 질문을 해야 되는데 전혀 딴 소리를 합니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다라는 것.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그들에게 들리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우상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권력이라는 우상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면 내게는 그것이 무엇일까? 혹시 내게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라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하나 회복되어지기를, 그래서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는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권력 높은 자리를 구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주신 자리는 섬김을 위해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의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집착하는 것, 권력에 집착하는 이유는 권세를 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25절에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는 섬김을 위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이 주신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섬기는 자라는 뜻은 가장 기본적인 뜻은 식탁에서 식중을 듣는다는 뜻이에요. 음식을 제공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음식은 생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의 필요를
부여해 주는 사람, 채워주는 사람이 바로 섬기는 자의 어떤 단어의 어떤 뜻입니다. 또한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종은 묶인 사람이라는 뜻이죠. 묶인 사람. 그러니까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여 누군가를 자유롭게 해주는 사람, 누군가를 더욱더 자유롭게 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또 예수님은 가장 낮은 종으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그분의 피와 살을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분은 스스로 율법에 매여서 그 율법을 다 완수하셔서 율법이 요구한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분의 삶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히 지불하셔서 모든 죄인의 죄의 싹을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속물로 주려함이라고 말한 것은, 대속물이라는 뜻 자체가 노예나 전쟁 포로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섬김과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시고 가장 위대한 이름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그것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이고 그분의 모든 사역은 바로 종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살아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섬김을 생각할 때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다윗과 요나단 생각하면 세상에서는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을 칭찬하고 다윗을 굉장히 위대한 왕으로 칭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저는 요나단이 다윗보다 더 큰 자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결국은 다윗이 요나단이 아니었다면, 요나단의 희생과 사랑이 아니었다면 다윗이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업적은 사실은 요나단의 업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다윗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지만 요나단은 이 땅에서 아무런 빚도 또 아무런 어떠한 이름도 없이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 요나단을 더 높이 평가해 주시지 않을까. 이 땅에서 다윗은 영광을 다 거의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높은 평가를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해주시지 않을까. 내게 주신 모든 자리는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재능으로 섬기고 내게 주신 시간으로 섬기고 내게 주신 은사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이고 또 그 사람은 항상 섬기는 자리에 계시는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더욱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가 있는 곳에 항상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제자들처럼 내가 만든 예루살렘, 어떤 권력에 대한 욕심이 눈을 가렸던 제자들처럼 내게도 어떠한 욕심이 내 눈을 가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바라고 다시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315장